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을 사랑할 사람 있을까요? 그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좋아할 사람 그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도피합니다. 심지어 이 감정 때문에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과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일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때 두려움이 어떻게 되느냐? 혼돈이 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앞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어진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광풍이 있는 호수는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그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두려움 자체를 경험할 때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님께서 잔잔하게 광풍을, 또한 귀신 들린 자를 또한 치료해 주시면서 두려움에서 경이로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지금 무슨 말씀이나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즉시 명령을 따릅니다. 호수에다가 배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저도 가봤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발 마이너스 200m 분지입니다. 분지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차가운 북서풍이 확 불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 위에 그 온도가 따뜻한데, 바로 그곳에 차가운 북서풍이 혼합되게 되면 돌풍이 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안전한 배라 할지라도 뒤집어질 수 있고,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 할지라도 그 호수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배를 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광풍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호수의 전문가인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광풍 앞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이길 수가 없었어요. 혼돈스러워하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잠이 드십니다. 다들 두려웠다는데 예수님만 홀로 잠이 드셨어요. 바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잠자는 모습 속에서, 평안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24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태롭게 하였던 바람과 물결을 무엇으로 제압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계시는 말씀으로 제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셔요. 이러한 제압하시는 모습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시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만물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혼돈의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더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66편 6절부터 7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상에 불어닥친
이 두려움, 문제들이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흔들리게 했던 파도를 잠재우십니다. 오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목사님 말씀 듣고 소망을 얻게 했습니다. 나오신 분들 계세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신 분들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나와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진실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슴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득히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호수 저편은 주님이 가시고자 했던 곳입니다. 주님이 먼저 질문하셨고 요청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이라는 현상 갑자기 일어났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주님의 말씀보다 죽을 것 같은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느꼈던 그들 안에 두려움에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광풍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현상에 지배되어 두려움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렸어요.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면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기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움 너머에 있는 대상에게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 질문과 생각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에게? 아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다녔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잔잔해지는가라고 제자들이 서로 눈치 보며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예수님의 해결로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만유를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한 분에 대한 경외감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편의 두려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지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역시 세상과 환경이 주는 위협 앞에서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멘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예배 드리지만 똑같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은 거라사인의 땅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계속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폭풍과 해를, 돌풍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건너가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거라사인이 있는 땅에 가셔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배를 띄우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광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풍랑을 뚫고 호수 저편으로 시간을 내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바로 한 영혼을, 그것도 군대 귀신입니다. 한 마리의 사탄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돌풍을 뚫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광인 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인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의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군대 귀신에 휘말려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아무리 착고를 차도 미친 듯이 그것을 다 던져 벗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인생. 광인의 인생의 그 옷을 예수님이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인은 온전케 된 이후에 성내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자유의 몸 그리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크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행하셨는지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 세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두려움이라는 광풍을 잠재우시고 건너가신 것. 광풍으로 혼란한 두려움 저편에서 이렇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를 보시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 두려운 감정으로 원망과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못된 행동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있는 곳이 엘파소가요,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제가 들어보신 분 계시면 손 드실 거예요. 요즘에 국경 문제가 심각해서요, 난민들이 엄청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도 세금 내지만요, 저도 세금 냅니다. 그들은 그냥 들어오면요 무조건 핸드폰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줘요. 그리고 나중에 농장에서 6개월만 있으면 영주권 그냥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당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무튼 이상한 정책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들어와요. 한국에도 문제가 많지만 미국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길로 와요? 광야길로 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시나무 있는 길, 광야, 메마른 땅. 저도 기침을 할 때가 있는데요, 기침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째려보는 눈에 제가 볼 수 있겠지만 기침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이렇게 더위가 심하고 드라이해서 광야라서 이 목이 알러지가 생깁니다. 한 3년 지나니까 알러지가 생기고 각종 질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얼굴 잘 보여주면서 설교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요 가나안으로 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에는 애굽의 군사 요새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을 아셨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돌아갈까 생각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말씀 강론으로 많이 배우셨겠지만 앞에 홍해수가 있습니다. 붉은 바다가 앞에 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앞으로도 전진을 못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들이 마차 타고서 막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게 될까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가장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길로, 힘든 길로, 진퇴양난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극한적인 두려움의 상황을 만드셔서 두려움에 떨게 하셨을까요?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에는 배수진이라는 병법이 나옵니다. 물을 뒤에 두고 싸우는 절대절명의 싸움입니다.
도망갈 길 없이 전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병법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는 병법이 바로 배수진 병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수진 병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각오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이 분위기가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분위기로 앞으로 전진한다면 전멸을 당하거나 아니면 항복당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노예 생활로 도로아미탑을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면 될까요?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다 저편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한 행동이 있어요. 바다 위에서 손을 높이 듭니다. 지팡이를 들고 높이 들자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부셔서 밤새도록 선풍기를 트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질퍽거리는 그 길을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주셔서 물이 갈라지고 물벽이 생기고 갯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다니면 죽습니다. 빠지면 발이 안 빠져요. 그러면 밀물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수장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어디냐? 갯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른 땅 만들어 주셨으니 발이 빠질 이유가 없고 편안하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바다 저편으로 가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에 바닷물이 있는 바다 벽이 세워진 그 장소를 보고 만지고 밟고 느끼며 경험하며 지나가요. 그러나 바로 새벽에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뒤따라오는 죽음의 추격자들 바로 애굽의 군대는 몰살당하고 맙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에 의해서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지금 홍해 저편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한 사람이다, 잘못 인도했다면서 원망불평하고 그 모세의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기적을 보았고 현상에 지배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다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니 헌금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엄청 올랐어요. 집세도요, 웬만한 집들은 500만 원 이상 냅니다. 700만 원 내요. 여기서 많이 낸다고 막 이렇게 오리잎처럼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미국 오셔서 세금 내보세요. 엄청 많이 냅니다. 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난민들이 들어오는데 난민들은 그냥 넘어만 오면 셀러폰 주고 밥 주고 지금 쫓아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그 국경지대 버스를 가지고 와서 다 태운 다음에 어디로 가요? 뉴욕주에 딱 가갖고 그 정치인들이 있는 곳 있잖아요. 뉴욕 시장 있는 곳에 딱 가갖고 사람들 다 내려버려요. 너희가 처리하라. 그러니까 뉴욕에서도 뉴욕 시장과 사람들 입이 오리 주둥이처럼 막 튀어나왔어요. 아니,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또한 한국도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이런 물가가 어렵고 살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홍해 이전에 그들의 주인은 바로였습니다. 주인이 바로였어요. 그러나 홍해 사건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했던 삶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넘어갔습니다. 나아갔습니다. 홍해를 건너 두려움 저편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저쪽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다가 물에 빠지면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며 나갔더니 두려움 저편에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가 펼쳐졌어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펼쳐지지 않았어요. 넘어갔는데 펼쳐지지 않았어요.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는 바로나 세상 왕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두려움에서 백성들은 침식당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잠잘 때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또한 하나님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거두어서 먹는 하나님의 평등한 가운데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왕의 통치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한 분께 주목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힘드실 때, 어려울 때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정치, 경제, 직장, 사업, 가정, 건강,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때 두려움이 와요. 저희 선교사들도 이민 목회나 원주민 목회나 선교할 때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재정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죽는 사람이 있거나 사건이 생길 때 한국이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이러다가 교회 문 닫은 거 아니야? 재정이 빵꾸나면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지? 그리고 선교사 가정에 질병이 찾아올 때 저는 아직도 보험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들 팔 부러져 갖고 골절이 돼 갖고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 15,000불 나왔다고 했잖아요. 1,500만 원 나왔어요. 팔 하나 부러졌는데 1,500만 원 나왔어요. 지금 이제 하시는데 지금 의료보험비가 비싸다 뭐하다. 미국 와보세요. 콧구멍이 열리고요.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의료보험 체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빨이 썩어도 그냥 집에서 빼요. 너무 비싸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치과 가셔서 이빨 잘 빼시고, 사랑니 하나 뺐대요. 3,000불을 받아요. 300만 원. 근데 여기서 3만 원 받잖아요. 뭐예요?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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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불평하고 교회 오셨던 분들 감사하세요. 이빨 하나 빼는데 300만 원 든다니까요. 이거는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누워가고 어떻게 해요? 자빠져서 죽게 생길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그 15,000불을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5개월치 통장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했죠.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근데 미국은요, 한국은 저도 와보는데 지금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은 너무 느려요. 느려도 너무 느려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후에 와요. 왔다가 재료가 없으면 바꿔 갖고 온다고 2주 후에 와요. 완전히 세상말로 똥줄이 탑니다. 고쳐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왔다가 재료가 없네. 다음에 올게. 바이. 유학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화를 걸면요, 띵동 띵동 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영어로 샬라샬라 해요. 그거를 3시간 이상 들을 때가 있어요. 안 받아요. 3시간 이상 해서 받잖아요. 내 담당이 아니야. 다른 사람 바꿔줄게. 또 2시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운 감정이 올 때, 두려움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현실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안에 대한, 그 한 분에 대한 전능하신 그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과 믿음은 바로 두려움과 그리고 그 저편에 있는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광풍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는 호수 저편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그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두려움 없는 인생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는 저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두려운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두려움이 느껴질지라도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의 바로 저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두려움의 문제가 바람이나 파도나 광풍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드리지만 든든한 배가 아닙니다. 만몬,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든 잘못된 기대와 야망, 의심, 탐욕 바로 광풍에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셔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 그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안전에 대한 기준들이 흔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을 더 빨리 멈춰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광풍과 상관없이 주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변함없이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이 세상에는 좀 전에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4,000명이 죽었어요. 튀르키예에서. 더 죽는 사람이 나올 텐데 더 많은 광풍이 예상됩니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풍이라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며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성도님들과 목사님 저에게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의 현상에 사무치지 말고, 녹다운되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이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는, 이기시는, 승리하는 귀한 강북 순복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간을 내어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둔해진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업도 직장도 자녀 결혼 생활 환경, 아버지 여러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지니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짓눌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의 길 저편으로 아버지 거라사인 치료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경이로움을 주시고자 아버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지니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